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인자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졌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롭다 하심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참 드물어요. 힘든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힘을 얻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 음식도 제대로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야 돼요. 그러나 그건 주로 의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도 아무렇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이 오늘 뭐냐?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둘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시험 들 일도 없고요. 또 시험 들 일도 없으면서 우리가 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복음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의미를 오늘 말씀했어요.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 눈치채겠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왔고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것을 알아들면 신앙생활의 문제와 상관없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오늘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함께 하려고. 함께 하며 전도도 하며 나가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할 때 전도도 되고,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중죄를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부활하셨는데 누가 역사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속에 있느냐? 복음 속에 감춰 있어요. 복음이 뭐냐?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인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부활했다는 사실.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한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복음을 받은 사람의 몸에는 체질도 바뀌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닐이 벗겨졌어요. 비닐이 벗겨졌다는 이야기는 보는 안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비닐이 바뀌어지고 또 뭐가 바뀌어져요? 입이 바뀌어져요. 눈이 바뀌면 말하는 입도 바뀌게 돼 있어요. 핍박하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꿔졌어요. 또한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변하고 바뀌게 돼 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권능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연습해서 갖춘 것이 권능이에요. 권세는
위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위에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경찰은 누가 줬어요? 경찰청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주어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도 세울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고, 또한 권능은 위로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권세는 위로부터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부뚜막에 아무리 소금도 항아리 속에 있으면 음식을 짜게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용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고 피해가 오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와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문제도 올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이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미 권세가 와 있으니 그 권세를 발견하고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본문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왔다.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이 바로 뭐냐? 이 사망이자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혀 있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미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라고 존재했느냐?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이게 종교인들에게 최고예요. 내가 부처가 되라.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이건 누구의 말이냐? 사단이 누구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이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캐리그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경험적인 신앙을 앞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저주와 흑암으로 가득돼서 가시와 은공키가 나고 인간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떠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 네피림 시대로 전락돼 버려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드러내고, 제2의 바벨탑을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찾아 누릴 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삶의 여정 속에 복음의 삶이, 증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또 이 18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8절. 창세기 5장 18, 로마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왔어요. 운명과 팔자에 묶이게 됐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었고 의로워졌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찾고 있어요.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만족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 생명에 이를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 영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발견되어지.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요셉 때 가가지고 바로 왕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요셉을 아는 임금 왕들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홍해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의 양의 피제사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 백성을 내놔라.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희생제사는 구약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양이 번제물이 되고 제단에 각이 뜨인 채 올라가고 배가 갈리워진 채 올려진 게 산제물이고 번제물이에요. 근데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 희생제사의 비밀을 아는 누구를 쓰셨느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인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 비밀을 몰랐을 때 430년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 했지만 지금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에서 묶여서 세상의 운명과 팔자와 저주의 수레바퀴에서 묶여서 돌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바벨론에 이사야 선지자를 썼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달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발견됐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알게 아니는 네가 많이 배워서 경험이 많아서 네가 가문이 좋아서 네가 DNA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복음은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 복음은 하나님 앞에 가선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한 만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만치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11절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미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이 생명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가 왕노릇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뭐 노릇하게 해라? 왕노릇하게 해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셨듯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왕노릇해야 돼요. 왕노릇하면 뭐가 이르겠어요? 결국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왕노릇한다.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두 가지 개념으로,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가라고 하니까 광야길로 가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가잖아요.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저기 사울이 꺾어져 있는데 아나니아 하나님 보내잖아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사람 말을 듣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동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좀 고통이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 왕노릇하면 계시록 3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노릇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주인만 되어도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면 결과는 뭐요? 영생이요, 영생.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도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모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보다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증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다.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근데 바로가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나중에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고 애굽 전역이 호곡하는 날 어쩔 수 없이 내놔요.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후에도 또 어디까지 따라와요? 홍해까지 따라오잖아요. 이게 사단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말만 믿는다고 이름만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속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의 길을 막고 상처받은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마세요.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꼭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디로 들어갔어요? 빛 가운데로. 아멘. 그것을 선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계획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전도, 선교예요. 내가 어두운 데 있었던 그 환경에서 암울한 그 환경, 그 고난, 그 저주,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불안한 가운데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 같은? 왕 같은 택한 족속이요. 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했다. 선택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의 시민권을 이야기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야 로마인인데도 너희가 유대법으로 하느냐 로마법으로 하지 않냐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뭐 하려고? 재판받으려고. 로마인들은 로마인으로서 로마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빌립보 3장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인생의 여정 구비구비 고난과 문제와 사건 앞에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말고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신분을 회복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가정복음화, 더 나아가 지역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알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고 또 이 한 주간에도 이 축복을 새롭게 전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둘째 주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